네. 그 오늘 4강 할 차례 하더라고요. 네, 4강. 그냥 진동 1, 2, 3강 했었고요. 그 마태복음 5장 3절에 여기다 물 좀 네, 물. 예, 물만 그거만 주세요. 네. 안 빼도 되는데. 할게요. 그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부분에 있는 걸요 말씀 공부하고 상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팔복 그 있는 부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 애통하는 자 위로받음,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음, 의에 지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임,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음,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봄,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의를 위해 핍박받음은 천국이 그들의 것. 이렇게 이제 팔복에 대해서 이제 그 서론적으로 내용으로 해보고요. 그 3강에는 그 팔복에 개론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8가지의 복을 이렇게 행동하여야지만 복을 받는다라는 원인과 결과, 행위의 법칙, 이런 식으로 이해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이해했었고요. 요게 3절을 그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요렇게 되어 있대요. 마카리오스, 호 푸토코스, 호 푸뉴마, 호 티 아우토, 에이미,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글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요 복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소위 말해 기원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라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면서 복되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그럼 누가 복되냐? 그 영이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 그 영은 그 푸뉴마고요. 가난은 푸토코스에서 3강에는 마카리오스, 지난번 강좌에서는 복이라는 개념,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잖아요. 그때 그 복은 뭐예요? 네, 새해 복 많이 받, 소위 말해 오복이라 그러죠. 뭐 건강, 돈, 관계, 자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이 땅에 물리적으로 경험되는 그 복을 얘기하는데, 마카리오스라는 그 이 복은 소위 말해 하늘에 신령한 복이라고, 초월적인 가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어요. 그 복이 누구한테 임하고 있냐? 그 영이 가난한 자. 내용은 뭐냐? 천국이 그들의 천국이라는 단어가요, 우라노스 바실레이아인데요, 하늘들의 나라예요.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보셨어요? 들었어요. 들었어요. 네? 들어서 있대잖아요. 걸어서요? 들어서. 아, 들어서. 어디서 들으셨는데? 말한 분은 누군데요? 사람이요. 천국은 소위 말해 사후세계잖아요. 죽음 이후의 세계라고 이해하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가 인간이 있다고 이제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가본 사람이 없어요. 간 사람은 못 오고, 네, 간 사람은 못 와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은 또 못 건너요. 근데 있다고 다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저는 목사인데 없다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소위 말해 보편 종교가 말하는 천국 개념이 좀 다르다. 죽음 이후에 그 누구죠? 구현순 집사인가? 그분이 이제 뭐 금요일유간 쓰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한 사람은 큰 빌라에 들어가고, 봉사 안 하고 헌금도 쬐끔는 사람은 개털 모자 쓰니까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내서
큰 면류 가서 큰 집에 들어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치는 그런 천국은 진짜 사기고 굴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걸 그 강단에서 교회에서 사례비 주면서 시키고 있는 것 자체가 한국 교회 아주 다 거의 다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뭐 교회에서 모르는 분이 없던데 그분이. 전안 들어. 아무튼 많이 다녀요. 그분이 본 거는 이제 어떤 정신적인 어떤 외로움이나 어려움 때문에 이제 마음속에서 본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천국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는요 하늘들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장소 이상량 그게 아니라 하늘의 나라, 하늘의 통치.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찬찬 공부할 거예요. 그런 개념이고요. 복된 자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신약 헬라어에서 일반적으로 오미크론 O 있죠. 그다음 시그마 S가 있는데 요게 단어 뒤에 붙으면요 그렇게 된 자예요. 그렇게 된 자, 그런 존재가 있는 자. 이게 오미크론 시그마. 우리나라에도 아니 영어에도 가르치다에 ER이 붙이면 가르치는 사람 뭐 그런 것처럼요.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쟁이 같은 거 있죠. 그렇게 된 사람 그런 의미로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으면 그렇게 된 자.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명사로 피스티스라고 하고요. 동사로는 피스튜오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믿음이 된 자, 믿음이 있는 자, 그래서 피스토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믿는다라는 개념은 믿음이 된 자,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을 소유한 자, 이런 개념, 피스토스예요. 신약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믿음이 된 자,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을 받는 자 이렇게 하고요. 또 다른 예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도 기름을 붓다인 크리오에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요게 그리스도예요. 성경에서 기름 한번 동그라미 해보셔요. 기름은 말씀을 의미하고요. 보이셔요? 예. 말씀은 뭘 의미해요? 영을 의미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말씀을 받은 자이고 영을 받은 자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건네주셨어요? 영을, 말씀을 건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성도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또 다른 의미에서의 크리스토스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 그러니까 그 원어적 의미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니까 그 영을 받은 자예요. 말을 받은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영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메시아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 즉 십자가의 죽음과 영의 부활과 영으로의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처럼요, 마카리오스도요, 복을 받아서 복이 된 자예요. 이거 잘 이제 기억하셔야 돼. 우리 복을 받으세요. 개념할 때 일이 잘 되기를 바래요. 원하는 게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라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뭐냐면은 복이 된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이 된 자. 그래서 그 복이 된 자의 외적인 상태가 천국이 그들의 것.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개념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존재와 상태. 이런 도식이 가능합니다. 복된 자, 마카리오스는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 푸토코스, 푸뉴마. 그런 사람은 누구냐? 천국이 그들의 것인 자, 호 바실레이아 우라. 그러니까 그들이 천국이에요. 그들이 복이고 심령이 가난하면 됐죠? 심령, 푸토코스가 푸뉴마가 푸토코스 한다는 얘기는 그 심령이 가난하여 그 영을 받은 자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할 때, 내가 널 복주게 그런 게 아니라 너는 복이다 그 뜻이에요 이제부터요. 그런 자를 천국이 된 자. 좀 개념이 달라요. 이런 개념으로 성도의 인격과 성품 2.14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8개의 복을 개별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내용이고 성도의 인격이고 성품의 지향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팔복의 내용이 인격과 성품 속으로 생명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믿으면 우리 인격이 변해요? 그 전에는 변하는 줄 알았어요. 그 전에는요? 지금은 아니세요? 지금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잠잠해 있다가 네. 어떤 사건이 되면 옛날에 있던 것들이 다 다시 도로 나오고. 아, 그래요? 다시 도루묵이에요? 네. 아니 진짜 전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성품이 이렇게 달라지고 네.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 집사님 스스로요? 네, 저 혼자. 근데 요즘에는 그런 집사님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권사님은 우리 권사님 어떠세요? 예수님 믿으면 인격과 성품이 네, 좀 노력은 하죠. 변하기를 네.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노력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말씀을 자꾸 들어가면 예수님 닮아가는 그 삶을 살겠다고 이제 제가 이제 조금씩은 노력을 하고 네. 좀 잠재를 하는데 그게 진짜 참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여쭙는 거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구조는요, 소위 윤리 도덕적인 관점, 인격과 도덕의 어떤 변화, 요걸 추구하고 그런 어떤 목표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된 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죄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난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왜 이렇게 착한 사람이 난 안 될까? 나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욕심내서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러고 이제 돈에 욕심 내면 안 되니까 헌금 내세요. 되게 웃겨요. 생각해보면요. 진짜 마음이 찔리거든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아, 내가 돈에 욕심이 많이 있구나. 그 없는 증거는 헌금을 내는 거구나. 시간 해보니까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근데 변하려고 노력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노력을 많이 하면 변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더 열심히, 좀 더 많이 하면 인격, 성품. 변하죠. 아이, 그 권사님 아니고 그러세요. 노력 안 하셨나 보죠. 아 노력은 했죠. 하셨어요. 오른쪽 맞으면 왼쪽도 맞아봤지요. 진짜요? 야, 대단하셨다 진짜. 저기 꼬집어 봐도. 반응할 걸. 그러니까 그 기독교의 목표점이 우리의 인격이 아름답게 변하고 성품이 변화되는 게 기독교의 목표는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착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착한 사람이 안 되면 사는 게 불편하니까 착한 사람은 돼야죠. 아무데나 성질 부리고 그러면 누가 날 받아주겠어요. 그거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 사는데 불편해요. 나를 비난하고. 근데 그거는 어떤 좀 엄밀하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예수 믿는 것과 상관이 없는 영역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말하면 되게 또 의아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 그걸 입증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 되고 거룩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를 윤리 도덕적인 것을 이렇게 치환해 버렸으니까 아까 이제 표현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뭘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온유하시고. 예수님이 온유하셔요? 예수님이 온유하시냐고요? 예수님처럼 그 또라이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웃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유대 사회에서 저 시골 촌뜨기 구석에서 살다가 30살 돼가지고 예루살렘 수도로 올라왔어요.
근데 자신이 믿고 있는 신간이 있고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정신병자잖아요. 근데 그래놓고 유대인들, 율법사들, 종교인들한테 이 나쁜 놈 욕하면서 다 집어치우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쓸데없는 예배, 예전, 종교행위 너희 구원과 상관이 없다. 그리고 남의 집, 장사집에 가서 다 뒤집어엎고 완전히 정신병자죠. 그리고 막 독사 이 새끼들아 뭐하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온유하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 관원들이나 지도자들은 저거 어떤 놈이야 저거 병신 아니야? 그러면 또 욕하고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대의 보편적인 권력자들과 아주 치열하게 싸웠던 어떤 의미에서는 좌파예요. 신학적으로든 성품적으로든. 아버지가 너 왜 먼저 가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 집이 있어야 할지 그것도 몰랐냐고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또 누가 와가지고 당신 부모님 왔다 그러니까 내 부모는 이런 분이 아니라 내 말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상식과 다른 차원의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라는 건 되게 좀 뭐죠? 종교적인 어떤 막연한 관념인 것 같아요. 그런 표현? 예수님 닮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걸 닮아야 되나?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그 인격과 성품이 그 도덕과 윤리로 변화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건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예, 상관없어요. 그럼 막 살아도 돼요? 막 살아도 돼요. 막 살아도 돼요. 근데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흘러가는 어떤 관점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막 살아도 된다는 표현을 고지고대로 들으지 마세요. 어떤 시적인 표현이고 반어적인 표현인데요. 그런 개념. 예를 들어서 자매가 임신했는데 막 살 수 있어요? 생명이 그 안에 있는데 술 마시고 싶을 때 술 마시고 춤추고 싶을 때 나가서 춤추고 그럴 수도 있어. 안 되잖아요. 그 생명에 의해서 장악당한 자매는 여자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 차원의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무튼 그런 성도의 인격, 그러면 그런 인격과 성품, 도덕성이 아니면 뭐냐? 제가 그걸 생명력이라고 표현해요. 생명력. 요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 믿는 나를 봐.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성공했어. 그리고 전도하자 그러잖아요. 그 되게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럼 성공하지 못하면 전도를 못한다는 얘기고. 이런 얘기도 하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운다. 그런 거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행위로 가려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런 식의 윤리 도덕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틀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자기를 보호하는 죄책감들이 형성이 돼요. 형성이 돼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접하는 방식이 길들여지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이다. 인격과 성품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 요거를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생명이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천천히 해보고요. 그다음에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는데요. 상대적 가난과 절대적 가난, 이걸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복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그것은 곧 천국이 그들의 것인 자입니다. 아니 그들 자살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원문으로 푸토코스호 퓨뉴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난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가난인 페네스와 절대적인 가난인 포토코스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는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상대적인 가난은 뭔지 아시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느끼는 가난함.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서 50평 되는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조그만 월세방에 산다. 상대적인 박탈감이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그게 페네스라고요? 네, 그 상대적인 가난이요. 네. 이런 거예요. 다른 이 사람과 비교해서 느끼는
가난. 이게 상대적 가난. 이게 페네스예요. 요거를 잠시 좀 적용을 해보면은요.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뭐냐라고 할 때 돈이 없거나 하는 일이 안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불행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요. 100점 중에 67.8점이라고 해요. 178개국 중에 한국이 102위라고 합니다. 캐나다 111위, 미국 152위, 일본 95위, 중국 31위. 1위는 어디냐면 바누아투, 이게 태평양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래요. 그 바누아투는 왜 1위고 우리나라는 왜 102위죠? 성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번 주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이 그 불행을 감지하는 이유는 내 환경과 비교해서 느끼는 그런 감지예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근거로 현실적인 좀 지혜를 찾으면은 우리가 이 현실에서 불행을 덜 느끼고 행복을 더 많이 느끼기 위해서는 나와 타자를 비교하는 것에서 좀 자유로워야 돼요. 근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나와 타자를 비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비교해서 비교 하위에 있는 나를 보면서 죄책감에 빠지고요. 비교 우위에 있는 나를 보면서 자기의에 빠져요. 이게 인간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국 사회는 아주 자연스럽게 조장하죠. 너는 뭐 해야 돼. 특히 이걸 어디서 많이 배워요? 교회에서 열심히 배워요. 신년 감사 기도 제목 많이 쓰셨어요? 그래도 신년인데 올해는 뭐 자식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월급 올라가게 해주세요. 아파트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상대적 비교에서 경험된 거라는 얘기죠. 좀 내려오셔서 읽어볼게요. 가난한 나라가 행복 지수가 높은 이유. 바누아투 같은 가난한 나라가 행복한 이유는 상대적 박탈감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나라, 자본의 활발한 교환으로 부가 한쪽으로 집중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되는 곳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게 느껴집니다. 더욱이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미디어, 인터넷 등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선정적 광고와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으로 나와 타자를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 우위에 있는 나를 보면서 존재감을 확인하고 비교 하위에 있는 나를 보면서 존재감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되므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이 낮아집니다. 더욱이 이런 현상이 병적인 것과 연결되면 정신질환, 스트레스, 강박증, 우울증, 히스테리 등등등 이걸로 이제 발전하죠.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사실 인간은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입니다. 근데 지금 어디예요? 2페이지. 2페이지요? 예. 이게 책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2페이지 맨 위에요. 인간은 반드시 내려오셔서 세 줄 내려서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회적 관계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인간은 이 세상이 있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비교하면서 욕망하고 해석하고 추구합니다. 좀 철학적인 얘기를 잠깐 얘기해 볼게요. 조금 생소해 드려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을 라캉이라는 그 철학자가요, 욕망 이론을 썼는데요. 설명해 보면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나의 욕구가 타자의 요구에 의해서 억압당하여 폭력적으로 끌려갈 때 불안한 뭐가 나와요? 욕망. 이게 뭐냐면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존 욕구가 있어요. 요거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소위 말해 본능이라고 해요. 근데 나의 욕구뿐만 아니라 내 밖에 있는 타자가 나한테 요구해요. 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안 하면 나쁜 사람이야. 그거 안에서 내 안에 왜곡된 욕망이 흘러나오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어떤 목사가 성공한 목사예요? 조용히 목사. 큰 교회 목사. 그러면 이제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목사는 불행한 목사잖아요. 그걸 누가 정했어요? 이 세상이 조그만 교회가 조그만 교회 목사는 능력이 없고 그 실패한 인생이고 불행한 거야라고 계속 요구해요. 내 안에 그 욕망에서 이끌어가는 거죠. 거기에서 인간이 불행을 느끼거든요. 불안정한 욕망은 나를 향한 타자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욕망이 나를 공격하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때도 있고 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진리가 인간의 욕망을 삭제한다라는 것은 나의 본성에서 나오는 욕구와 타자의 요구에 의해서 불안정하게 만들어진 욕망을 삭제한다는 것이고, 그 불안정한 욕망의 삭제가 곧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나에게 용서하게 하는 복음의 진리를 흘려주는 것이다. 요걸 이제 지난번 강의나 성경 강의를 했던 내용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있죠? 그거 한번 우리 권사님 그 다음에 읽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제가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허락된 그 복음의 내용이 나의 본성으로서의 욕구와 나를 향한 타자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안정한 욕망을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가 되고 복음을 수요한 성도는 금욕주의처럼 인간의 욕망을 스스로 죽이고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타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인간 욕망을 다른 위치로 정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태양계에서 각 행성이 나누는 이력으로 서로의 위치를 다르게 늑대하여 태양계의 비서가 보존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 그러나 진리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진리는 무엇이냐면 나와 타자와의 관계를 바르게 정위하는 것이고, 그런데 인간에게 들어온 죄가 그 위치를 망쳐 놓았습니다. 내가 타자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는 것이고, 이것이 인간의 운명적 절망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를 죽이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육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 밖에서부터 에너지를 끌어당겨 내 것으로 삼아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육적인 에너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엄마가 죽지 않고서는 우리가 태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부모로 죽지 않고서는 우리는 도무지 살 수 없는 먼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모를 알지 못하는 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성하신 그 사건은 태양의 죽음으로 온 태양계가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게 하는 영적 에너지의 본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죽음으로서의 그 에너지가 필요 없는 존재라는 것이 입증되고, 그를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죽음으로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 에너지를 받아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살아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생명력 그 부분 한번 여기만 집단 읽어주세요. 예. 그러면 그 진리를 알아서 진리가 된 자에게는 어떤 생명력이 있을까요? 그 진리를 가지고 나와 타자를 비교하는 이치에 두지 않고 타자에게 그 진리를 전하고 나누고
흘려주는 집사와 장로와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은 내적인 생명력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거는 우리의 도덕성과 인격성과 성품, 심지어 그 재정의 유무나 건강에 있음과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력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그 생명력은 뭐냐? 나와 타자, 그 타자는 이제 철학적인 용어인데 이웃이라 그러면 돼요. 나 외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대접하고 비교해서 비교 하위나 비교 우위로 상대하지 않는 차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들을 타자,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흘려주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거를 성경이 누구라 그러냐면요. 집사, 장로, 교사라고 해요. 집사는 뭐예요? 집사 직임 받으셨죠? 집사가 뭐예요? 말씀을 가진 자요. 아니, 받으실 때. 원래 집사가 디콘이라는 단어인데요.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예요. 이렇게 그 음식을 할 때요. 음식을 받아 먹는 사람이 높아요. 음식을 이렇게 서비스 베풀어 주는 사람이 높아요. 받아먹는 사람. 원래는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음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더 높아요. 그리고 음식을 받아 먹는 사람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원래 집사라는 디콘이라는 개념은요. 양식을 맡아서 관장해서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서 2명의 집사, 7집사가 나왔죠. 2명의 집사가 대표적으로 빌립이랑 스데반이 있잖아요.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양식을 전하다가 율법이라는 돌에 맞아서 죽었고, 빌립 집사님은 이방인에게 진리를 전하고 뿅 하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집사님이 했던 일은 진리를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있는 집사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일정한 그 교회 조직에서 원하는 틀, 주일 성수, 예배 빼먹지 않고 오는 거, 헌금, 봉사, 요 정도를 하라고 어떤 교회에서 해주는 개념. 그러니까 완전히 왜곡돼 있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다음에 이제 장로는 뭐예요? 원래 장로의 개념은요, 어른이에요, 어른. 어린아이, 율법의 아래서 어린아이의 말씀에 갇혀 있었던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장로고,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 이 일을 한국에서 해야 할 사람이 원래 누구예요? 집사, 장로, 교사는 오늘날 이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엄밀하게 해서 목사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집사의 일, 장로의 일, 교사의 일은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해석을 하자면. 근데 이게 이제 왜곡돼 있으니까요. 성경이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3페이지 맨 위입니다.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은 금이에요. 금색이에요. 금은 말씀이에요. 정금같이 된다 그랬죠. 말씀, 온전하게 하는 말씀. 그건 영이고요.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는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을 증거한다, 진리를 가르친다, 그리스도의 영을 전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로가 해야 할 일은 죄와 악에 빠져서 율법이라는 그 병 속에서 고통받는 자에게 그 진리를 건네주는 거. 이게 기름 바르는 거죠. 그렇죠? 나누어주고 흘려주고. 그게 기도라고 표현하고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목사, 즉 교사.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확실히 없어요? 축도 있잖아요. 축도 무시하세요? 축도 못 하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래도 축복권 없어요. 축도는 축복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전한 교사가
그 말씀을 대표로 선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말씀 듣는 회중들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선언하는 거지 대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목사의 중요한 직임은 교사, 목사 즉 교사. 목사랑 교사랑 똑같네요. 예. 근데 여기서 목사와가 아니고 목사 즉 교사. 예.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따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요. 창세기 41장 55절을 보시면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뭘 구해요? 양식 밥을 구해요.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이죠? 요셉이 뭐예요? 뭐가 됐어요? 양식을 맡은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는 양식을 관장하는 자예요. 양식을 관장해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죠. 오늘날 하늘의 복을 받은 성도 호푸뉴마 호푸토코스 그 마음이 가난하여 천국 하늘이 된 자가 생명이 된 자가 그 생명을 흘려주고 나누어주는 것에 대한 모형이고 상징이라는 얘기죠.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고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누구한테요? 그렇죠. 푸토코스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거죠. 그러면 나와 타자를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진리로 자유로운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진리로 용서하지 못하고서는 타자에게 자유하게 하는 복음을 흘려주고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가 그 진리와 생명 속에서 자신을 처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스스로 상처 속에 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셨어요? 집사님? 자기 자신을? 이거 다 한 명씩 이렇게 확인 사살해야 돼요. 용서 안 한 것 같아요. 권사님은요? 저는요? 저는 한 것 같아요. 아, 예. 뭐 했다고 한 건 아니고 안 했다고 안 한 건 아니니까. 집사님은요? 어쨌든 한 것 같고. 집사님은? 권사님이 저는 못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럼 나를 용서하는 문제도 지금 반반이시고 그러면 하나님 용서하는 문제는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네, 질문 이런 거 많이 했나요 제가? 아니요. 근데 처음에? 제가 가면 어떻게 하나님 용서할 그렇죠. 이 문제가 나오죠. 예.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용서하고 안 하고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이런 생각도 감히 하지 못할 뿐더러 근데 이제 진리를 조금 알고 보니까네 제가 하나님을 갖다가 상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리, 예. 예. 하나님 내가 가서 기도한 것이 다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내놔라 하는 그런 기도를 반대편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내가 서가야 돼. 근데 요번 주에 말씀을 뭐를 깨달았냐면 주님이 십자가 질 적에 두 강도가 있잖아요. 그 강도가 나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 나는 죽을 때까지 강도밖에 안 된다.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 둘 다. 하나는 율법 강도고 하나는 그건. 그런데 정말 그거를 팍 막히더라고요. 내가 강도구나. 하나님의 적대자에 있었구나 이때까지. 내가 살아갈 때까지 정말 이 세상에 내가 살 적에 눈에 보이는 거 다 율법이잖아요. 율법인데 율법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율법 속에서 살아가면서 진리를 찾아 살아나가는데 항상 내가 율법일 때는 하나님을 적대감이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적대자의 관계. 그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네, 대적하는 그 하나님과 싸우는 거고 네, 싸우는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네. 그러니까 진리를 말씀을 깨달으면은 이제 그게 거기에서 또 하나가 율법이 죽잖아요. 율법이 내가 죽잖아요. 그래 되면 또 하나님을 또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논의는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용서한다는 개념이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용서하는 이런 건데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는 건 필요 없고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분이 계셔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되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힘이 센 존재인데 그분의 말을 안 들으면 지옥 보낸다고 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믿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진짜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 속에서 믿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이런 반론할 수 있죠. 그럼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세면 그냥 그 가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세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죠. 그렇죠. 맞잖아요. 네. 내가 약하니까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믿음은 진짜 믿음일 수가 없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차원이 아니니까요. 그런 차원에서의 용서의 개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내 주위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건네준 것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선하고 나한테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악을 주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그 실체가 있죠. 남편이. 슬퍼요. 아무튼 있어요. 남편이든 자식이든 어떤 인간이든. 그러면 나한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네. 왜요? 그러면 이 실체를 나한테 건네준 분이 누구예요? 남편이죠. 아니, 그 남편이에요? 하나님이죠. 그 남편을, 예. 그렇죠. 모든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건네준 거잖아요. 관계를 통해서. 그러면 이 존재를 나한테 악으로 다가온 이 존재건 하나님이 건네줬다는 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요백의 그 재산도 뺏어가고 돈도 뺏어가고 그 자식도 뺏어간 그 실체는 사탄이었고 바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보낸 거잖아요. 그럼 요백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 내 자식 뺏어간 그 실체는 하나님이다. 그때 그 상태. 요백 하나님 용서 못한 거죠. 그 싸운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욥기 1장부터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이렇게 관여하냐? 내가 안 한 게 뭐가 있냐? 헌금 다 내고 봉사 다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왜 날 힘들게 하냐?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대답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 오셔가지고 다 보여주니까 티끌 가운데 회개한다고.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인생에서 경험되는 악의 개념이 어떤 사탄 마귀가 공격하는 차원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만들어진 차원이죠.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요. 인정.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용서의 문제가 형성이 돼요. 이건 이제 되게 어렵고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의 본질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틀인 거거든요. 그걸 씨름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깨트려져 주고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진리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면 뭐 목사가 타락하고 교회가 이게 문제고 이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얘기들이 돼요. 그건 물론 교회 행정과 절차에서 왜곡된 것들을 극복해야 되지만 결국 내 문제거든요. 내 인생에 내가 잘못 해석하는 문제, 그런 부분에서 용서의 문제를 한번 이렇게 진지하게 앞으로 이게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기도하시고 하면서 해결해 가면 어떨까? 한번 천천히 하면 좋겠고요. 그게 이제 진리로 자유로. 그렇게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나를 처벌하지 않아야지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하게 하는 양식. 그거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는 구제기도 금식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양식으로 그 양식, 용서하게 한 양식, 자유하게 한 그 양식을 건네주는. 오늘 권사님 이렇게 맛있는 차와 간식을 이렇게 해주신 것처럼 있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처럼 진리를 이렇게 흘려주고 나누어주는 그 존재가 되는 거죠. 됐죠? 이런 원리 좀,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이해하세요? 저는 한 번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중간에 들어가서 지금 처음부터 산상순이 지금 이렇게 선포되는 상황이나 이런 배경을 다 듣고 그렇지. 미니 시리즈도 중간에 들으면 이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시네요. 대충 근데 이제 교회에서 그- 저희가 항상 듣는 얘기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예,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맨 처음에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 근데 듣다 보니까 진짜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충격이 왔다 갔다 싸우실 거예요. 그럼 이건 뭐지? 그럼 저건 뭐 이거 네. 이 목사는 어떤 목사예요? 막 이거 맞는 거야 이게. 어느 말을 들어야지 진짜 우리가 좀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생명력을 갖고. 그러니까 자신을 처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상처 속에서 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이 다 나한테 하는 말씀 같아. 내 해석으로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예. 그런가요? 잘하신 거예요. 예. 나를 향한 말로 이제 해석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용서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18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 너희는 이와 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7번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이 7번을 7번까지 용서할지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고요. 한 페이지죠. 4페이지 용서하게 하는 복음. 그다음에 목사님 읽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나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내 욕구와 타자의 요구 사이에서 나온 그 욕망에 의해 장악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내 욕구와 타자의 요구 사이에서 나오는 욕망이 아니라 내 욕망과 예수의 요구 사이에서 나오는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나를 용서하고 타자를 용서하고 하나님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욕구와 타자의 요구 사이에서 변절된 욕망으로 나를 미워하고 타자를 해치는 삶이 아니라 내 욕구와 타자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재해석하여 변질된 욕망이 아닌 진리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적인 가난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절대적인 가난, 푸토코스는, 아까 페네스 상대적인 가난은, 배고파 죽겠다 할 때 그 상대적인 가난은,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요. 가난하면 큰 집 대신에 작은 집에 살면 되고, 큰 차 대신에 작은 차, 아니면 대중교통. 하면 되고요. 고기 등심은 못 먹지만 삼겹살도 비싸죠. 좀 더 싼 고기.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 이게 페네스예요. 근데 절대적인 가난은 뭐냐면 그냥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파산. 밥 한 톨 먹을 거 없는. 그러니까 상대적인 가난은 내 마음만 고치면 돼요. 그러면 죽지는 않아요. 근데 절대적인 가난은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그 직전의 그 상태가 푸토코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가난은 상대적 빈곤이 아니라 절대적 영적 파산 상태. 난 더 이상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존 불가능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요 상태. 요게 푸토코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그 상태. 완전한 파산 상태를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상대적 가난은 자신이 노력하고 애쓰면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적 가난은 내가 내 힘으로는 그 양식을 만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절대적 가난 속에 있습니다. 인간 안에는 영적인 자가 발전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건네주는 그것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그런 절대적 가난 속에서 완전한 파산 상태에 놓여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푸토코스한 자를 뭐라 그래요? 거지. 제가 비유해서 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이게 푸토코스한 자예요.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와 부자가 대조되죠. 부자는 스스로 자기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거지는 더 이상 나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얻지 못한다는 그 존재. 23절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혀에 물이 없죠? 혀, 글로사, 말이 나오는 그곳에 진리의 물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비유할 때요. 이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양식이 없는 거. 진리를 고백하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 양식이 없는 그 상태가 바짝 말라 있는 그 상태. 그거를 음부, 지옥이라고 이제. 이게 지옥이에요. 저기 불교에서 말하는 팔열족, 눈알 뽑기고, 손 잘리고, 이런 거는 그냥 불교에서 만드는 그 허구고요. 그게 또, 저는 더 끔찍한 거는 기독교인들이 그게 지옥인 줄 알아요. 진짜 그래요, 다들. 맞아요. 진짜 이게 지옥이에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 말씀이 진짜 나오지 않고. 예, 그걸 지옥이라고 자각할 때 그 말씀이 들어오는데 이런 거는 삶의 작은 문제고 나중에 죽어서 고통받는 그런 걸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요. 앞으로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그거 두려워하고 공포해서 무서워하면서 그걸 교회 안에서 말씀 들으면서 그게 하나님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진짜 이방 잡신이지. 그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혀, 내 마음의 그 말과 그 양식을 말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말해도 이해 못하고 요게 지옥이라니까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쭉 보시고 4페이지 아래 누가복음 21장 3절이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푸토코스한 과부예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신의 욕구와 타자의 요구 사이에서 변종된 욕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푸토코스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육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는 없어지지 않겠지만 푸토코스한 자는 그의 영혼은 완전히 파산 상태이기 때문에 타자의 요구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비로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증거되는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를 강제하는 유일한 힘은 말씀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호푸토코스, 호푸뉴마, 그 영, 푸뉴마, 그 영이 푸토코스 가나. 그래서 그 말, 그리스도의 그 말을 그 영으로 듣는. 그래서 온땅교회처럼 이 말씀을 전하는 차이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 객관적인 성경 이 말을 겉으로 드러난 율법으로 보냐,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보냐, 영으로 보냐, 이 문제거든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껍데기로 봐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 목사의 타락, 돈 가지고 장난하고 심지어 성적 스캔들이 일어나는 그런 게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것도 나쁘지만 진짜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육체의 본성과 껍데기로 보는 거예요. 안에 있는 내용으로 못 봐요.
그 영이 없는 거, 그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걸 지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 성경이 영으로 보여요. 내용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영이 가난한 자, 배고픔을 느낀다는 얘기죠. 근데 그 배고픔을, 정말 배고픔을 공급받아야 할 교회에서는 너 배고프지 않아. 그러는. 그러니까 이렇게 개척하고 이렇게 교회, 온땅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또 여러 성도님들 만나뵙고 공부하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이런 우리 한국교회 영적인 판도가 이런 것이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물론 저도 이 진리 앞에 서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많아요. 아파하고, 이걸 찾고 싶은데, 그럼 못 찾으니까 인터넷에 이것저것 뒤지고, 또 설교도 들어보고, 고민도 하고, 이거 맞는 것 같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나 고민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고민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얘기해, 목사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이런 뜻인 거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니?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 다쳐. 물어보지 마. 믿어. 봉사나 열심히 해. 이렇게 이제 그 다른 얘기나. 그래서 신천지 같은 데 가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 들으러. 슬픈 일이죠. 진짜 그 영이 가난한 영혼들이 진짜 휘어져 추수하게.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얼마나 이렇게 여기도 신길교회 얼마나 커요. 몇천 명 되죠. 그렇죠.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잖아요.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말씀은 안 전해줘. 그리고 거기 속해 있는 성도들은 그게 뭐 어쨌든 교회라는 공동 집단에 이성이가 상관없는데 뭐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 있는데 그 영이 그 가난한 그 사람으로 그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담는 그 존재로 살아가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배고픔을 못 느끼는 거죠. 우리 애들도 보니까요. 밖에서 이상한 음식 많이 먹으면 집에서 다 안 먹어요. 마이쮸, 과자, 아이스크림. 먹을 때는 맛있고 느낌은 좋은데 몸에 피부병 걸리고 안 좋고 다 그걸로 이상한 거 먹고 집에 와서 이렇게 허기진 채 있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교회에 소속돼서. 아니 교회가 무슨 교회 생활을 해야 교회를 있으면 되지. 아니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교회에 네. 소속돼서 계속 다녀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다녀야 되냐고요? 네. 그거 저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다니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번도 교회를 떠나서 그냥 교회 소속하지 않고 그냥 이게 다녀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신앙생활을 예를 했다는 들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이사를 없어요. 가도 네. 그 교회로 오는 거는 그 네. 교회 목사님 말씀이 진리고 배고픔을 채워주고 그렇다라고만 느끼지 이런 거를 모르잖아요. 네. 모르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교회 가서 천국이고 지옥은 안 가야 되니까 가야 되고 그렇게 거기가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목사님 말씀 요거 들어보니까 진짜 이건 아니고 이거는 깨야 되고 네. 진짜 이 속에서 진짜 우리가 배고픈 건 진리를 깨닫고 그 속에서 생명을 찾아야 되는 거라는 거 이거 말씀을 보니까 이제 기존 교회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이 말씀이 옳고 이 말씀이 아니구나라는 걸 네. 느끼지. 목사님 말씀을 안 들었을 경우에는 네. 그게 최고의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이라는 것밖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얘기해줘도 못 알아먹어요. 그렇죠. 얘기해주면 오히려 저한테 막 욕하고 이상하다고. 이단 같은 그 놈이라고. 중에서도 나 같은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차원도 있지만 깨지고 나오는 거지. 자신들이 믿고 싶고 자신들의 편견과 고집과 아집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근데 이제 뭐또 진짜가 그 네 집에 떠나는 거다. 아니 근데 그 틀이라는 게 네. 진짜 이런 진리를 알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냥 그걸 깨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고 또 이런 말씀을 접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 현실적으로 그건 맞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아파하고 고민하고 이건 아닌데 찾고 그런 사람 많아. 그러는 이제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파주 갔다가 의정부 가서도 그런 것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 또 어떻게 연결돼서 또 한번 만나서 얘기 나누고 또 지방에도 계시고 하여튼 여러 분들 아파하고 고민하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고요. 네, 마지막 한번 읽어보고 정리할게요. 영적 파산과 우리 안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요.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우리의 영혼이 진리의 말씀으로 설명되는 그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면 이러한 은혜를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뭘 줘요? 갈급함과 목마름을 하나님이 넣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그 가난함과 목마름이 이제 자각되는 경우도 있겠죠. 아무튼 뭐 그래요. 다시 말해 영적 파산 상태에 놓이게 되고요. 그래서 인간의 유격적 욕망, 세상의 보편적 가치, 사탄의 요구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갈급해 하게 된다. 여러분은 무엇에 갈급해 하십니까? 어떤 것을 목말라 하십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죠. 복 있는 자는 그 영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그 가난함으로 고난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상태는요, 복이 된 자는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에 대한 가난함과 목마름이 있지, 하나님의 힘을 욕망하는 게 아니죠. 이게 되게, 그러니까 기존 교회랑 구분을 하자면, 기존 교회 율법적인 틀은 뭘 자꾸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힘이 세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잘 보이고 치성을 드리면 뭘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뭘 줘요? 돈 준다고 하는 걸 기복주의라 그러고요. 성품과 거룩한 변화를 준다고 하는 걸 율법주의라 그러고요. 종교적인 어떤 체험과 신비적 위로를 준다는 걸 신비주의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지어 천국도 준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천국이라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힘이 약해요. 이 천국을 내가 가야 되겠어. 뭐 하면 되냐면은 믿음이라는 걸 행사하면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천국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요거는 인과율의 관계예요. 요렇게 천국을 얻으면요, 이 천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틀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이라는 아름답고 위대한, 아니 천국이 한글에 그 천국이겠어요? 천국이 한글에 있는 그 천국이겠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 내가 잘 구하고 잘 보이고 치성을 드리고 밉보이지 않으면 요걸 주신다고 그러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과 나는 타자의 관계예요. 멀리 계신 신이고 거래해야 할 신이고 뭘 바쳐야 할 신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친 사람 복 주신다고 하니까 그건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인 거잖아요. 여전히 다 그냥 대부분 이렇게 밖에 있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걸 제일 잘했던 종교가 우리나라 샤머니즘이에요. 그 신한테 잘 보여가지고 돈도 얻고 애기도 얻고 부적 붙여가지고 귀신 못 오게 하고, 이틀이 고스란히 기독교라는 경전을 가지고 있는 고등 종교 안에 들어와서 이상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판이죠. 하나님 바깥에 있는 거. 그러니까 진리가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과 내가 오늘도 말씀 나누었지만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인 거죠. 이심 전심, 이 마음과 이 마음이 하나죠. 그걸 연합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뭐가 이 세상의 고통이겠어요? 무엇이 사탄이고 무엇이 날 힘들게 하는 절망이겠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고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버릴 것이 없는 그 존재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지향하고 움직여지는 게 이제 복음이라고 전 믿고 있는 거고, 그 상태를 오늘 성경이 푸뉴마 푸토코스 바실레이아 우라노스, 심령이 가난하여 그 천국이 된 그 상태를 마카리오스 복이다, 이제 그렇게 성경이
경험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존재와 상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그 가난함이 뭐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천국이 뭔지를 좀 확인해 보면서 그 말을 점검해 가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고요. 진도는 끝났고요. 한 줄 소감, 한 줄. 다음에 비유. 비유를. 이분은 너무 막 목말라가지고 막 아주 앞서가서 두 개 갖고 와요? 네. 비유 1강부터요. 1강부터요? 네. 1강부터요? 네. 이분들 그 상상성 1강에서 그럼 이제 상상수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아니. 우리가 마지막 강의를 들은 거예요? 아니. 상상수는 계속 지금 41강 하고 있어요. 41강이요? 한 줄 파는 거야. 한강수원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쭉 이어가니까 지금 마태복음 온땅교의 진도는 41강이고요. 여기 권산 지사님이 3강부터 차관전 당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전도사님은 비유해달라는 거야? 네. 이거 비유하고 상상수랑 같이 들으면 같이. 좋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두 개를 가지고 주일날은 비유하고 하니까. 주중 성경 공부는 한상순으로 해서 같이 교회를 이렇게 그게 섬기고 왜냐면 있거든요. 비유를 알면 상상수를 하면 비유도 같이 이렇게 막 나가니까 연결이 잘 돼.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성경 하나는 해석해 가는 게 저희 이제 목표니까. 좋아. 권사님 여기서 할까요? 한 줄 소감, 한 줄 느낀 점. 저 오늘 갑자기 오후부터 너무 바빠가지고 진짜 오늘 또 이 말씀 배우러 가는데 또 이 사장이 또 나를 방해하려고 왜 손님 많이 오셨어요? 그 사단이에요? 그럼 뭐 세상에 손님 많이 온 거 가지고 아니 사업하시는 분이 손님을 온 게 남들은 안 된다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세요? 참나. 나를 못 하게 하는 거야. 그냥 그때 막 내 그런 거 있잖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네, 예.